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는 그 따름의 종류를 찾아봤더니 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비굴한 태도로 따르는 걸, 이건 굴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건 맹종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신에게 내려진 명령을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복종이 있고요. 또 이르는 말 잘 듣고 지키는 청종, 그리고 기쁨으로 순순히 지키는 그런 순종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따름이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곳곳에 청종이나 복종이나 순종을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내 뜻과 달라도, 내 생각과 달라도 그 내 뜻, 내 생각 내려놓고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청종은 들은 그대로,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 순종은 기쁨으로 따르는 거예요. 결국 복종이나 청종이나 순종이나 다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고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라는 거죠. 모든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울은 그 명령을 잘 지킨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다 진멸했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까지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울은 결정적인 두 가지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하나는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사로잡아 끌고 온 거예요. 자신의 전리품으로 끌고 온 거지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군대가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좋은 짐승들, 살찐 짐승들을 번제에 쓰겠다고 죽이지 않고 끌고 온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불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10가지 중에서 9가지를 순종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불순종하면 90%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건 100% 불순종한 겁니다. 적어도 성경적은 그래요. 그리고 사울 같은 경우는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온 것이나 아니면 짐승들을 끌고 온 것까지 보면 크게 두 가지 불순종을 범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불순종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보자면 이건 명령 자체를 거역한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거역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건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을 우습게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다고 준행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울에게 이렇게 통렬하게 책망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나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죠. 여기 제사는요, 오늘날의 예배예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예배거든요. 또 그때 드려지는 순양의 기름은 오늘 말하면 헌신이나 헌금이에요. 그게 하나님 참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행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더 앞선 것이 뭐냐면 바로 순종이랍니다. 제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순양의 기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여기에 불순종이 들어가는 순간 결국 하나님은 그 제사나 순양의 기름을 닫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게 점치는 죄와 같대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대요. 엄청 큰 죄악이 되는 거죠. 단지 불순종했을 뿐인데
그게 엄청난 죄악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에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가나안 민족의 죄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유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들의 여러 가지 가증한 죄악 중에 하나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 무당, 점치는 것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이런 죄와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당 불러다가 굿하지 않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런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좋은 가축을 끌고 와서 이걸 하나님을 제사하려고 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울의 모습에서 사울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무슨 돈이나 재물이나 그럴듯한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무당 인생처럼 하찮은 분이십니까?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죄가 사해집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달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지금 예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될 이 예배를 살찐 짐승으로 하나님을 달래는 무당 노릇으로 전락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이지만 아무리 격식을 차려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배에 합당한 올바른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또 미가서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길이 뭐예요? 바로 사울이 끌고 온, 그렇죠? 살찐 짐승, 그 짐승을 잡아들이는 기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사보다, 제물보다, 예배보다, 헌금보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친정 받으시길 원하시는 예배, 또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찾으시는 그 예배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왜 하나님 명령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불순종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해당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불순종을 해서 얻는 이익이 순종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세상 방식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여름에 계곡에 놀러 갈라 치면 그 이미 계곡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불법으로 계곡을 점유하고 영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1년에 500만 원이다. 그런데 1년 동안 이걸 점유하고 장사를 해서 얻는 이익이 1억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과태료를 내고도 9,500만 원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으로 계속 점유하고 영업을 하는 거죠. 국가가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그걸 안 지켜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명령을 안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그거를 지키면 내가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적어요. 근데 불순종하면 얻는 이익이 훨씬 더 커 보일 때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친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살찐 짐승을까지 다 죽이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들을 끌고 오면 한두 마리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나머지 수십 마리는 개인적으로 취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철저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게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이나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불순종에서 얻는 이익이 커 보이지만 사실은 그거는 소탐대실이에요. 작은 것을 얻으려고 결국 큰 걸 잃어버린 꼴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좋은 짐승은 죽이지 말고 데려가서 하나님께 제사로 씁시다 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요청을 못 이기는 척 들어주면서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도 얻고 자기도 많은 재물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아는 것처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러잖아요. 결국 소탐대시라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정작 이 진리를 인식하며 살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익만 볼 뿐 영혼의 관점에서 이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에 눈이 멀어서 그만 불순종을 저지르는 겁니다. 다음으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완고한 것은 이렇게 나오죠. 완고한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이요. 자, 자기 생각,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은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기 고집을 끝까지 고수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방식보다 내 생각이 더 옳고 합리적이라고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 모든 걸 다 계산하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그게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이에요. 근데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생각, 내 방식, 내 고집 다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세 번째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자기 소견을 고집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기도를 안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시급한 문제가 있거나 반드시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매달리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뜻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그러면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기억하시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요, 할만하시면 이 십자가를 내가 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바라고 제가 원하는 건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3번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졌죠. 결국 예수님은 기도 끝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보통 우리는 기도를 내 사정, 내 형편, 내 이야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절반만 맞는 거예요. 기도는 내 이야기를 아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한다는 이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해야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는 잔소리 있잖아요. 야,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라. 그게 뭡니까? 내 말 듣고 그대로 행하면 너한테 유익하다,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건, 들으라 하시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을 기록한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신약은 헬라어예요. 근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순종이라는 단어가 샤마입니다. 샤마의 어원은 듣는다라는 뜻을 가진 쉐마가 그 어원이에요. 결국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청종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레아크 슈브인데 이건 역시 듣고 따른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헬라어로 순종이 뭐냐면 휘파쿠오예요. 그러니까 휘파쿠오는 뭐뭐 아래라는 의미의 전치사인 휘포와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코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순종의 의미도 그 문자를 풀어보면 결국 어느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듣고 복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결국 구약이나 신약이나 진정한 순종은 듣고, 잘 듣고 그대로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도록 한 얘기가 뭡니까? 잘 들어야 제대로 순종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누가 이제 중요한 말을 해요. 전달사항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딴 생각이나 딴짓하고서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못 알아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잘 들어야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기억하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불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종과 믿음의 어원이 같은데 믿음이 있는데 불순종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을 키워서 아시겠지만 뭐 언니나 동생, 뭐 형과 동생 사이에 이제 뭐 먹을 거나 아니면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형이 이제 이걸 가지고 있어요. 장난감을 갖고 있거나 사탕을 손에 쥐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달라고 막 동생이 때를 쓰면 형은 이걸 주면 자기 게 없어지니까 당연히 안 주겠죠. 근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엄마나 아빠가 뭐라 그럽니까? 야, 그거 동생한테 줘라. 엄마나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자, 그럴 때 동생한테 선뜻 이걸 양보한다면 그동안 부모는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렇죠? 이걸 건네주면 우리 부모님이 진짜 좋은 걸 주더라. 그래서 부모를 믿으면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끝까지 이걸 양보 안 한다 그러면 평소에 부모가 그 말하고도 안 지킨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틀림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믿고 순종하면 그게 더 복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따먹었습니까? 뱀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 이걸 따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안 믿게 된 거예요. 죽기는? 그리고 따먹었잖아요. 불신하는 순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불순종은 우리에게 엄청난
저주를 가져오고 순종은 엄청난 축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을 정도로 정말 온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어요. 그래서 홍수로 사람들을 쓸어버리고자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 가운데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노아를 택해서 인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어지는 노아의 기사를 보면 이제 방주를 제작하라고 명령하시는데 거기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준행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의 다른 표현이죠.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걸 준행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순종이죠. 자, 이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방주를 제작해라. 사실 논리적으로나 또 상식적으로나 이거는 거의 사실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 상황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노아는 그대로 준행했다고 나오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따졌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준행함으로써 결국 홍수 심판에서도 구원받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도 그 축복의 비결이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친척과 이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토 하나 달지 않고 무작정 순종합니다. 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토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어부에게 목수가 지금 쉽게 말하면 훈수를 둔 거지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데로 배를 저어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체험을 하죠. 그래서 그물을 올려놓은 뒤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베드로를 첫 번째 제자로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그 축복의 비결도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고 예배당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원의 축복이 오기까지도요, 여러분, 위대한 순종이 연이어 있었다는 것, 그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 많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결정을 그대로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도록 자신의 태를 내어드린 마리아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자가 정혼한 남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해서 만약에 임신한 것이 확인될 경우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걸 알고도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한 겁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도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잘 보살폈습니다. 그런 순종이 연이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그만큼 놀라운 역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다.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의 잘못된 예배 태도에 대해서 순종이 우선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존중이 선행된 상태에서 예배가 드려지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리 격식을 차리고 화려한 상태에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그리고 최고의 예배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 존중하는 행위가 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는 결국 순종이야말로 최고의 예배라는 결론을 확실히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에서 멀어진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고 제2의 아담이 되었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마리아는 성모가 되었고 요셉은 믿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죠.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입을 수도 없고 은혜를 입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할 거면 제대로 순종합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멘하는 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배 행위니까 아멘 우리가 힘있게 하자 하겠는데 여러분 아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가 회복을 위한 특세를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웬만하시면 순종하셔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과 어긋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믿는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해도 이것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증명하고 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자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어떤 명령을 하시더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